우리 성가대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열심히 이 찬양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절을 비롯해서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8절, 15절, 21절, 31절. 여러분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8절에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3대 절기의 핵심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신 민족 해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뭐요? 감사. 맥주 감사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상반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뭐요? 감사. 추수 감사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장절인데 이것은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1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강조했냐? 감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자기가 다 잘나서 뭐 그렇게 사는 줄 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중에 하늘에 쌓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주셨어요. 2년 전에는 리나가 없었거든. 2년 전에 리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리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손주들 생각하시면 돼요. 없었어요. 그게 어디다 지금 복잡거리면서 다니면서 할미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때 온대야.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온대야. 다 데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 그런데 감사의 절기를 강조하셨어요.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감사는 영성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돼야 된다. 그 인간의 본질은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질은 원망 불평이 더 쉬울까요? 감사가 쉬울까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원망 불평이 쉬워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요. 계속 불명, 불판, 아니 제가 볼 때 자기가 받은 것도 많은데 원망 불평이 가득해 있어요. 인생을 어둡게 살아.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는 뭐죠? 모르겠어요. 카레라고 들었어요. 자, 먹어. 그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카레를 먹으면서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떤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밥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카레를 먹으면서 이게 싱겁네. 쳐 드세요. 뭘 쳐 드시면 돼요? 소금 쳐서 드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니,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드시면서 이거 좀 싱거우면 가서 그냥 조용히 쳐 먹으면서 욕한 거 아닙니다. 쳐서 드시라고요. 먹으면서 그냥 감사해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면 인생이 괴로워. 저는요, 불행하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어둡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 우리 옆 사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얘기해보세요. 당신을 만나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왜 또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그 교회 안 다녀서 그 인간 안 만났을 텐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을 강화시켜요. 뉴셀프를 강화시켜요. 새 사람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건 누가 좋아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성령님 좋아하시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 아유, 목사님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아십니까? 거기서 수없이 자기 동족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막 매일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인생의 줄을 놓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우슈비츠 상황인데 프랭클 박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삶의 의미. 여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미요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로고테라피라는. 그것이 유명한 지금 상담학의 하나의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원망불평할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환경인데도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의미를 찾고 거기에 뭘 해요? 감사해.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이 수원 땅에 존재할 가치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한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나? 너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태어나게 한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잘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여. 기독교가요, 이 사회를 얼마나 밝게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찬송이 CCM인지 몰라.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지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부르더라고. 여러분, 성경의 기본은 감사예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배의 기본은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강요하셨냐면은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3번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365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우리 청년들을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하세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멘.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감사해야. 얼마나 감사해.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편 50편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살아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뭐 풍에 맞았는지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고 늘 아야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할머니 입에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아야 하지만 또 뭐예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고 간병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아니 할머니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사지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겨우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빨대로 음식을 먹고 그죠? 겨우 숨 쉬고 예? 겨우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가는 이 할머니가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할머니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드신데 뭐 이렇게 감사하냐고 자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할 게 넘친다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왜 빨리 안 죽냐? 빨리 왜 안 죽냐?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손가락을 움직여서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그래도 빨대라도 물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합시다. 맥주 감사절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을 결국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요. 행복과 불행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만 본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한 당연히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우리 10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기.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섭섭하고 안타깝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은 물에다 새기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이런 걸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겨 흘러보내고 성경대로 사세요. 은혜는 돌에다 새기세요. 좋은 일 돌에다 새겨. 어떤 사람은 계속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부정적으로만 사람을 봐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예요. 주님은 감사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자, 오늘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될 때까지 누가 인도해 주세요? 특히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감사하죠? 와,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야. 같이 안 가셔도 다 간증 들었으니까 감사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방황하고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7편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7편 4절에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오직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아니 내비게이션 보면 되지.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아이고 엄마 아빠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풀 뽑아 먹고 나무 거기 그냥 껍질 벗겨 먹고 초건 목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아, 라면 쌀만 먹으면 되지. 라면 쌀만 먹으면 되지 뭐. 아, 옛날에 어떤 분이 난 돈이 없어 그러면 카드 쓰면 되지. 참. 요즘 세세 사상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알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멘. 누가 인도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누가 인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모르겠죠. 의미를 모르겠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세요. 어디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어디서 찾아? 자꾸 성공론에 대한 얘기, 행복론에 대한 얘기, 서점에 가면 넘쳐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야. 성공의 길은 예수 안에 있어요. 행복의 길은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의 영원한 길이 예수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찾아요? 성령이 바로 나침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무계획입니다. 누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좁은 길 위에 올 걸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앞으로 은퇴 계획이 뭐냐? 나도 몰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주님이 아시죠. 이번에 APT에서 갔더니 김준 선교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여기서 살으래. APT에서. 조민묵 집사도 그런 말 하던데. 목사님 여기 사시면 돼. 내가 그래서 그러면 지원을 해줘. 돈을. APT에서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야 이게. 예?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것도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러니까 속 편해요. 왜 걱정 근심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저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삽시다. 시작. 뭘 그렇게 걱정 근심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뭐예요? 은혜잖아요. 뭘 그렇게 염려 걱정하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없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같이 묵상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 정말로 안전함도 없고 편안함이 없었던 나그네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방황할 때 여러분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거주할 성읍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성도 없었고, 그런데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쌓지 않는 성읍으로 인도하셨고 짓지 않는 집으로 인도하셨고 심지 않는 포도원으로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주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지. 저는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주님 인도하지.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우비까지 준비했는데. 한 번은 나 조그만 그게 있는데 우리 조민복 총무님이 우비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총무님이 우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내 조그만 그 가방에다가 우리 사모님이 자기 가방에 안 넣고 내 가방에다가 다 우비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갈 틈도 없이 거기에 우비 그걸 넣고 나갔는데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이 우기에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좀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풍랑을 만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 만나요, 안 만나? 만나.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했어요. 고통의 바다. 풍랑이 왜 없어요? 여러분 근데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야.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담배도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지만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편안하게 거주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세요.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이 흙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 선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닷속에서 경험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하늘로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이 성경의 표현이 그거예요.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파도가 치니까 이리저리 구르고.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토하고 뭐 야단 나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인생이 흔들려. 내 가정이 흔들려. 내 사업이 흔들려. 못 살겠어. 풍랑을 만난 배처럼, 난파한 배처럼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앞길이 보이지도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편안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어디에 항구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참 나를 소원의 항구, 내가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못 살겠다. 가정이 망하게 생겼고, 직장이 망하게 생겼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고, 내 인생이 망하게 생겼고, 풍랑을 만났는데 또 항상 불행은 어떻게 와요? 파도처럼 연속으로 와. 그래 안 그래요? 참 불행은 연속으로 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잖아.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잖아. 그 뭔 걱정 근심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소원의 항구는 어디냐? 천국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고난의 원인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이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게 고난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목적은 뭘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셔서 겸손하게 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버릴 수가 없잖아. 또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왜 자기 뜻대로 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쭉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종들이 말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요. 무시해버려요. 대항해요. 불순종해요. 말씀을 거역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곤고와 고통과 그 다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앉아 그런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야. 쇠사슬에 매였잖아요. 바벨론은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잖아요.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포로가 된다. 누구의 포로가 될까요? 마귀의 포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떠나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허랑방탕하면서 쾌락의 노예가 이게 자기가 자유인 줄 알아.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나고 그 법을 어기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오히려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가 없어.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하고 이 품꾼으로 살아도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떠나면 자유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가 되지.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게 참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게 참 시작. 선택하세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107편) 17절 18절도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러. 생명의 주님을 떠나니까 뭐가 와요? 사망의 문이 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적에 파시겠어요? 호적에 파시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가자. 회개는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시켜 주셔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회복이래. 주여 할렐루야. 회복이요. 그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12절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주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다.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환경의 어려움의 포로가 되고 다 그 줄을 끊어버려. 질병의 노예가 되고 다 끊어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느 역사상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해가지고 저렇게 팔레스타인과 여러 아랍 군대들 그 속에서 남아서 지금 사는 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저렇게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게 역사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대한민국이 이제 8월 15일 날 다가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의 그 쇠사슬에서 끊어져서 독립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물론 독립운동한 투사들의 고통과 그들의 수고와 안중근 의사라든지 다 제가 존중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심지어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그가 질병에 매어가지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셨다.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환경의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요, 이제 쌀 사러 옛날에 많이 다녔어. 그죠? 쌀집이 있잖아. 지금은 뭐 다 푸대로 나오지만 옛날 쌀집 가면은 이렇게 쌀을 담는 대가 있죠. 거기다 딱 쌀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같은 걸로 어떻게 해? 쫙 깎아. 야, 한 톨도 좀 이렇게 좀 넣어 넘치게 주면 얼마나 좋아. 예? 하긴 넘치게 주는 분도 있긴 있더라. 이렇게. 예. 좀 어린 애가 가면 아이 그래요. 그냥 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매정하게 그냥 쫙 깎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까? 물론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한번.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7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축복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일단 여기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족히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영혼이 행복해. 김상민 목사가 부족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사람이요, 영혼이 행복해야 다 행복한 거야. 어떤 사람은 영혼이 불행해. 말씀의 은혜가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행복하면 범사가 강건해지고 행복해진,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영혼이 풍요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기다려줘. 왜? 뭘 기다려 지금? 주여. 여러분 다 그렇죠? 억지로 오시는 분 손 안 들어봐. 억지로. 내가 매 맞을까 봐.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시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 내가 목사가 된 게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자랑할 건 없지만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업의 풍성한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5절에서 3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7편 35절에서 38절. 또 광야가 변하여.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아멘. 여러분 이건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광야가 변하여 호수가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넘치게 하고 줄인 자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바깥 포도원에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크게 번성케 하시는 것. 자손들이 집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아파트도 주셔. 그거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심 받아야지. 왜 부담스러워해요? 할렐루야. 저는 주시면 받으려고요. 주시는 걸 어떻게 해? 아멘. 하나님이 막 직급을 높여주셔. 만년 과장인데 갑자기 부장이 되고, 할렐루야. 받아야지. 자식들이 그렇게 취직이 안 되다가 갑자기 막 열려. 취직이 되고. 좀 아멘 좀 해. 막 열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 아시죠. 대학도 못 갈 것 같았는데 나중에 좋은 데 가. 제가 얘기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애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밑에서만 도는 거야. 알죠? 밑에서 돈다는 거. 중학교 때까지 얘가 공부를 못해. 계속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공부도 잘해야 돼. 목사님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야. 얘 공부를,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때 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이럴 때 얘를 불렀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옛날에 봄방학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 그 봄방학 한 뭐 일주일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또 아빠한테 아빠 나 놀래요 그러더래. 진짜 철이 없어가지고 놀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놀긴 노는데 네가 성경 한 번만 읽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만 읽으면 네가 마음껏 놀게 해준다. 아빠가 영어를 잘하시는데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네가 하루 그냥 한 번만 읽어. 그러면 네가 그냥 네 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맨날 혼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성경 한 번만 읽으라니까 한 번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경을 일주일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애가 딱 볼 때는 이게 무협지가 여러분 보통 10권, 20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느껴진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루 만에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아직 어리니까 꼼꼼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읽었는데 못 끝났네. 그러니까 얘는 일주일 내내 뭐만 한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성경 읽느라고 일주일 지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집중력이 생겼어. 제가 한번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세우면서 전교 1등, 2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얘가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뭐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얘가.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집중력이 안 되고 공부 안 되면 성경 읽혀봐 한번. 성경 너 한 번만 읽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 다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 하성이가 목사님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성경 한 번만 읽어봐라. 목사님이 너한테 진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하준이 어디 갔어? 하임이도 마찬가지. 한번 해봐. 목사님 성경 내가 한 번 열심히 읽었어요. 내가 뭐든지 해줄게. 여러분 이게요 집중력을 기르는 데 진짜 중요한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아니 세상에 그 아이가 꼴찌하던 애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니까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냥 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얘가 이게 꼴찌하던 애라고 좀 창피하겠던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지금 1등, 2등 하니까 전교에서 세상에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닌데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적으로는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또 감사를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감사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풍요롭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